자,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구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28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주하면서 그 광야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벳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벳엘은 이제 창세기 이제 35장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 창세기 이제 35장에 보면은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면을 다시 회상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은 똑같은 베델에서 그 베델을 무대로 해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5장의 베델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이제 집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베델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35장의 사건이 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있어요? 바로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자아가 부서지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에서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세기 35장에 베델을 찾아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야곱의 인생에서 이 창세기 28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야복강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야곱이 만난 대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8장에서는 무조건적 축복, 이 땅에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면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야곱의 내면 세계를 부셔뜨리면서 새로운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창세기 32장입니다. 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날 때의 모습은 바로 창세기 그 앞에 26장, 27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죠? 이 욕망과 이 탐욕에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이 이삭과 그 리브가의 가정의 어떤 잔혹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한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삭과 쌍둥이 에서가 또 하나의 이 패를 이루면서 이 가정이 말 그대로 이제 콩가루 집안임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 적나라한 어떤 인간의 죄악 위에 쌓아 올려져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문제의 근원은 먼저 리브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처음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자신의 태안에서 쌍둥이 아이가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문제로 골몰했던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받은 응답이 뭐죠? 큰 자는 이제 S를 얘기하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리브가가 이 예언에 지나치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서 S보다는 그 예언의 당사자이고 주인공인 야곱을 더 편하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아버지 이삭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뭡니까? 이 온실 속의 백향목과 같이 순조로운 인생을,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조금 내향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큰아들 에서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이었죠. 남성적인 스타일, 그죠? 그러니까 자신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이 S를 보면서 오히려 호감을 느꼈을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S가 집안에 머무는 스타일보다는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냥하면은 맛있는 이 고기를 아버지께 바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집안에서 엄마 리브가를 열심히 도와주는 이런 스타일의 야곱보다는, 그죠? 씩씩한 스타일의 남성다운 그런 스타일의 이제 S를 더 선호해서, S를 갖다가 편애하게 되는, 이런 어떤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제 리브가는 여하튼 이 예언이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보고 되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사냥하느라고 이제 배고픈 형 이제 S가 오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 장작끈을 조건을 해가지고 이 팥죽을 이제 이 S에게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어떤 야비한, 이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머니 리브가는,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제 악한 거니까, 당연히 리브가가 야곱을 꾸짖어야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남편 이삭이 이제 큰아들 에스에게 큰 축복을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엿듣고는 이제 아들하고 짜고 야곱을 에스의 모습으로 이렇게 위장시키고 들어가서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 남편 이삭의 축복을 몽창 가로채는 그런 업무를 꾸미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에스는 분노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엄마 리브가나 또 이삭은 혹시나 이제 야곱을 살해할까봐 결국은 이제 부부가 합의해서 야곱을 멀리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 공동체가 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주했던 야곱은 말 그대로 자아가 전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장면이 뭐죠? 이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하늘 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뭡니까? 전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뭐 서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서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서원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는 28장에는 28장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이더라.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체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계속 이렇게 이제 야곱이 서원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즉 나를 축복하사 내 길을 지키고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당신에게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내가 그게 상응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겨드릴게요. 뭐 이런 어떤 기도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은 뭐 이제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축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올라가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 자손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 긍휼이죠, 긍휼. 여하튼 창세기 이제 28장이 바로 야곱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꾼 꿈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구약 성경이 뭡니까?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 봤던 이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당시의 지구라트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건축물이잖아요. 그리고 꼭대기에서는 신전을 지었고 그 신전에는 이 태양신이나 달신 또 그 국가의 전쟁신이나 수호신들을 섬겼던 고대 근동의 신전을 연상시키는 바로 모습이죠. 당시 고대 근동인들은 이 지구라트 위의 신전이야말로 하늘의 문,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주하는 집이라 생각을 했잖아요.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이 탄생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차이점은 뭐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여하튼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위해서 그 신전에다가 짐승의 제사를 드는데 심지어는 뭐 인신 제사까지 바쳤잖아요. 그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대가로 받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 창세기 28장은 소위 말해서 그릇 관점,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죠?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인격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좀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이 무려 이제 14년을 봉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아버지와 형 에스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거꾸로 외삼촌 라반에게 된통 속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이제 노동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창세기 이제 32장에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 야복 강가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이제 32장이 시작되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뭘 보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이제 마하네, 이 단수 형에 대한 복수죠. 이게 마하네는 뭐 진영, 또 군대,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복수형이 되면서 마하나임 돼서 뭐 원어를 직설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은 두 개의 진영 또는 두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복수행을 하면서 두 개의 하나님의 천사 군단, 진영,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뭐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이제 보통은 아마 야곱의 일행들을 한 그룹의 천사들이 뒤에서 보호하고 또 한 그룹은 앞에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뭐 학자들은 이 하늘의 군대로서의 천사들을 의미하고 또 땅에 있는 야곱 일행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도 나오니까 뭐 그렇게 뭐 해석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그 일행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가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는 장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천사들이 바로 이 야곱과 라반과의 갈등 관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앞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과 에스와의 갈등 관계에도 얕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입할 거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천사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위 이제 여호와의 천사, 야훼의 천사로 이제 보는데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야곱이 이제 창세기 32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 동생 야곱에게 원한이 사무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일행들을 갖다가 다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배경이죠.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의 실험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제
찾아오는데, 뭐, 이 부분에는 이제 호세아 12장 4절의 이제 구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거기 보면은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게루어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야곱이 울며, 이 천사에게 액을 복구하는 장면, 강구했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12장의 문맥은, 하나님께 이제 배역했던, 그 우상숭배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배역했던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이 야곱이 천사와 겨누어 이겼다는 그 기사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거꾸로 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 야곱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문맥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얘기, 이 얘기는 사실은 또 학자들이 지금 SY 그런 어떤 걱정근심, 갈등 관계 속에서 그 야곱의 내적인 고뇌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문학적으로 표현됐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내면 세계를 이런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심리적인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저는 실제적인 야곱의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생생한 영적 체험, 뭐 성령 체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영적 체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을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했던 야훼의 천사와 실제적으로 이제 씨름하는 그 장면인데,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말 그대로 이제 호세아서 12장의 문맥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면, 사실은 이 여호와의 천사와의 싸움은 야곱 내면 자기 자아와의 싸움도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아 죽이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면서 살아왔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울면서 축복을 달라고 하는, 근데 이 사실 이 축복을 구하는 이 장면은 바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사모하며 강구하는 어떤 축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여호와의 천사가 뭐 이렇게 뭐 능력이 없어서 야곱한테 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나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자기 인생만 어떤 추구하는, 자기 인생의 그 욕심만을 하나의 인생의 목표로 알고 달려왔던 그런 어떤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지극히 그 인본주의적인 이름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이게 말 그대로 야곱의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자아를 정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보면은 이 야복강 씨름 이후에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자기의 이 뭡니까 소유물 또 처자식 들어갔다가 두 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제일 앞에 배치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 그룹은 그다음에 배치시키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서 있었잖아요. 그죠? 혹시나 이제 S가 앞에 그룹을 다 도륙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까지 다 도륙하고 이러면은 도망갈 어떤 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 야복 강가의 실험의 결과로 이제는 야곱이 전면에 나서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제 S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에서가 해묵은 이 원한을 풀게 되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 바로 이것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야곱과 형 에서 간의 인간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전력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활동이 또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서 초자연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커넥팅되어 있다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룩한 전쟁에서의 또 이 성격이 뭡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천사들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인 세계관. 영적 전쟁 개념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관 그 자체를 보여주면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현실 세계가 서로 커넥팅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거룩한 전쟁 신학의 또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또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여기서는 야곱 개인적인 어떤 이 회심, 변화의 삶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어떤 경험으로 신앙 고백화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장세를 읽으면서, 그거는 결국은 야곱의 개인적인 삶,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된 어떤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는 이런 삶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어떤 과정을 예고하고 있는 듯한, 물론 그것이 이제 여기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는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겠고요?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환도뼈. 그죠? 환도뼈.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게 엉덩이뼈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생식기라고 표현도 하고 또 허리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부위잖아요. 그 환도뼈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평생 불구자로 쩔뚝거리면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이스라엘의 그 연단과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도 예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약된 자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나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의 그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이 깨어지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좀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